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굳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의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예, 16절부터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랑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놈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 뭐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한참 읽었네. 저번에 다 읽었네. 참, 네. 그 1장이에요. 그건 아까 읽은 거는 1장이고, 네. 이 신명기는 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신명기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왜냐? 사람들은 그렇게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듯이 지금 중국에서는 나쁜 항사바람과 또 매연들과 미세먼지와 그 뇌와 심장까지 공격하는 폐암까지 일으키는 그런 아주 미세 공기들이 와서 하얀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공기가 귀한가. 우리가 더 그냥 깊이 절실하게 알지만 맑고 좋은 공기에서는 늘 마시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주님을 친근히 여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떠한 복이 오리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신명인데 그것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다가 마지막 이제 요단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소리로 인하여 동일하게 사막에서 끝나는, 그래서 가나안을 가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마음에 정말 뼛속 깊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말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주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면.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많은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많은데 가나안 그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싼
다 내쫓아버리면 덜 걱정스러운데 일부를 또 놔뒀어요. 왜냐하면 산지에는 산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로는 그 산지의 짐승들을 죽이는 건 잡혀먹게 생겼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호랑이를 다 죽였다고 일본 놈들 나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그 호랑이 우리나라 옛 전설따라나 뭐 옛 동화 속에 있는 그 예쁘게 생긴 호랑이가 어쩌다가 하나 나면 그걸 애지중지해서 새끼를 치게 하고 키우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한 번씩 그 키우는 거 봐요. 그래서 걔네들 이름이 범이 뭐 태철이 뭐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이 뭐 대한이 민국이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어놔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크는 거를 가만히 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총으로 다 그 호랑이들을 다 쏴서 죽이고 없애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씩 호랑이한테 잡혀간다고 그랬죠? 600명씩 잡혀가고 집에까지 들이닥쳐가지고 막 사람을 깨물어 먹고. 호랑이 천지였어요. 호랑이 천지. 전 세계에서 호랑이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네.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게 얼마나 많고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호랑이를 그 무슨 산이에요? 월악산. 월악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그냥 호랑이하고 대치돼서 밥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 지키라고 나라 지키라고 살려준 거야. 그 어린 조그만 애가 잡혀먹기 생겼죠. 하나님이. 저도 우리 엄마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미워서 저 년은 늑대도 안 잡아먹은 년이라고 저 귀신이 저걸 왜 안 잡아가냐고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불교 믿는 집에서 스님하고 또 점쟁이들이 이 집 얘기 안 했는데 이 집 셋째 딸 때문에 집구석 망하겠네. 아이고 셋째 딸 이거 꺾어야지 이 집이 된다. 그게 예수 믿으면 다 먹잖아. 귀신들을 먹고 이러니까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질색을 해서 저 셋째 딸 죽이라고 아주 지령이 내려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 지령에 충실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로 엄마한테 한 번도 잘못했다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매 때리지 말라고 한 정도 매 맞을 거 다 맞고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을 텐데 내가 자살해서 지옥 갈 뻔했는데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얼마나 호랑이의 그런 악한 영들이 호랑이가 악한 영 또 산에는 또 호랑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엄마가 많은 돈을 빌려줬다가 띄워버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저를 업고 다니면서 행상을 했는데 무슨 행상을 하냐면 동동구르마 장사를 한 거야. 동동구르마 장사를 하느라고 또 일본서 자랐으니까 또 예의가 얼마나 반듯해. 누구한테 조금 더 그냥 이 피해주는 거 싫어하니까 저를 갖다가 동구 밖에 이렇게 눕혀놓고는 가서 이제 동동구르마 갖다 주고 쌀로 받아오니까 애는 이제 피해 안 주려고 입구에 눕혀놓고 갔다 오면 그때는 늑대들이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엄청 잡아 먹었대. 그러니까 문 열어놓으면 가서 애 잡아 먹는 거야. 늑대한테 많이 잡아 먹혔는데 저는 갔다가 엄마가 와보면 늑대가 와서 널들 핥아고 있대. 쟤를 얼굴부터 다 핥아주고 저를 그냥 그렇게 사랑만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웃겨요. 그러니까 저녀는 늑대도 안 잡아먹은 년이라고.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늑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사랑스럽게 지 새끼처럼 본 거지. 그래도 안 잡아가서 늑대 소녀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려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늑대 밥이 되면 안 되니까 늑대 눈에 애기처럼 보였다가 자기 늑대 새끼같이 보이지 싹 핥아놓고 가는 거예요. 늑대는 얼마나 그냥 가족애가 강한지 죽을 때까지 암놈밖에 모르고 다 먹이도 갖다 놓으면 암놈하고 새끼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먹은 찌꺼리들만 먹어. 늑대애는 그렇게 가족애가 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게 늑대야. 늑대 욕하지 마세요. 저를 빨고만 갖는 늑대예요. 그 지 새끼인 줄 알고 빨아만 넣고 간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내가 그때 늑대한테 잡혀먹었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
늑대도 안 잡아먹었냐니라고. 그렇지만 결국은 저한테 잡혀먹었어 우리 엄마가. 할렐루야. 60에 손 들고 예수 믿고 나오셔서 84세에 권사님으로 천국 가셨어. 그래서 묘비에 권사, 김자, 해자, 숫자 이렇게 쓰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라니까. 안경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예수 믿는 셋째 딸 죽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늑대도 안 잡아먹는 그러한 아주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저를 키워주셨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호랑이도 안 잡아먹은 놈 누구 있어 여기. 늑대도 안 잡아먹은 년 있어. 야, 하나님 너무 놀라운 은혜.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살아있을 때도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죽었나 싶을 때가 눈을 떠보면 살았네 이럴 때도 있고 우리 윤 장로님은 80까지 살으셨는데 혼자 그냥 편하게 살아서 그렇게 근데 이게 사람이 얽히설키 되면 이게 보통 살아가는 게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고생했던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고생하는데 그때 그 여자가 그때 그 남자가 그때 누구가 나를 너무 괴롭혔지. 생각만 하면 내가 언젠가는 너를 복수할 거야. 이렇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생을 하게 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런 고생을 하게 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는 오늘 정답이 나오는 장이에요.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해서 패망할까봐 낮춰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시험하사. 이거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은 자기 유혹,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재성으로 인해서 받는 시험인데 오늘 여기서는 템테이션이 아니고 뭐예요? 테스트. 테스트는 뭐예요? 한 학년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나를 유혹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것을 격동시켜서 죄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바깥에서 마귀의 유혹보다 내 속에 있는 악의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면 자기 막 간증한다고 그냥 좋은 것만 엄청 얘기해.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고 나는 이렇게 잘 됐고 또 하나님 물질을 줘서 이런 것만 하는데 이건 간증이 아니야. 이건 자랑이야. 우리의 간증은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얼마나 못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못나고 바닥치면 마귀도 유혹을 드려요. 왜? 내가 내 분수를 아는데 내가 낮아져 있는데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그런데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는 nothing이고 주님만이 something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목회자들 기도하는데도 내가 가봤는데 거기서도 보면 참 누가 헌금했습니다. 누가 얼마 했습니다. 어떤 집사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2천만 원 헌금해서 그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2천 아니라 2만 원, 20만 원도 헌금 안 하는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위화감을 느끼죠. 난 얼마나 못났으면 헌금 하나 하는 사람이 없이 맨날 여모양 여꼴로 내 새끼들은 막 그냥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까. 위화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의 못남을 자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호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잘나서 그러면 나는 못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쓰러진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만삭둥이에요. 나는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그런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자 같은 자다. 나는 10달도 못 채우고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했어.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 못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유대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때 유학을 가서 헬라 교육, 로마 그 교육들을 다 섭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가서 거기서 박사까지 딴 거 이상으로 그 시대에 대단하고 바리새파 중에 가장 명문 신앙 가문으로 명문 가문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모르고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볼 때 진짜 그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란 존재 아무것도 아니거든. 정말 지푸라기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 잘난 척 엄청 했거든. 나는 정말 죽어서 예수 모르다가 지옥 갈 인간인데 유대교 그것만 단 줄 아는데 이제 유대교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림자가 끝나고 이제 실체가 오신 그 실체를 내가 오히려 핍박했고 실체를 따라가는 스데반 같은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막 돌을 치면서 촥촥 막 하면서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이게 할 때 박수 치면서 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을 타고 예수 믿는 것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여 우리 민족의 적이다. 막 우리가 빨갱이는 우리의 적이다 하듯이 공산당은 우리의 적이야. 공산당은 죽여야 끝나. 빨간 뺑기 그거는 막이거든. 가장 정확한 막이가 공산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당 이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나라에 저기 터키에 가면 하루에 3번 왜 울어요. 그러면 전부 다 알리바바 뭐처럼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닿을 막 절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3번을 전 국민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15개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유대인은 지구를 떠나라.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펭귄 같은 옷을 쓰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눈물로 주문을 하기를 메시아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구이에 나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고 어떻게 그 천하잖아 목수가 옛날에는.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족보로 따지고는 다윗의 족보였잖아요.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바리새파들 정말 사두개파들 부활도 없다는 그런 작것들 또 바리새인들 그냥 겉으로 위장해가지고 믿는 척하고 속은 통통 빈 위선자들 이런 걸로 꽉 찬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그런 천박한 목수 집안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이러면서 그 형제들이 있잖아. 저 요단이 뭐니 형제들 봐 찌질한 것들 거기서 뭐가 나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지금도 영광스러운 강체나는 왕자로 태어난 대단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대단하고 교회도 커야 되고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든지 척척 잘 돼서 만사형통 이렇게 돼야지 예수 참 믿고 복 받은 거.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추구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비참하게 삶을 사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따라오는데 마음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따라가겠어요. 멍에 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코에 끼워서 내 주인한테 막 그래 억지로 갖다 끼면 할 수 없이 울면서 제대로 편한데 왜 나만 끼고 다녀 막 이래주잖아요. 나중에는 주인을 사랑해야 돼서 항상 주인 곁에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소가 되고 이런 같이 그렇게 아주 친밀한 생명같이. 그러니까는 그 원앙인지 뭔지 보니까 봉화 쪽에 그 멍에 맨 그 소가 죽으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또 주인이 술 먹고 장에 가서 술 먹고 있으니까 그 원앙이 소가 그 주인을 다
모셔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건 사람보다 더해. 예. 하나님이 멍에 맨 소같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인도하고 원하고. 그 왜? 그게 복된 길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뭘 테스트해요? 잘난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난 걸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있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목사님한테 혼나잖아.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네 말을 알아볼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사람들 칭찬받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했고 네가 어떤 결과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 거야 너한테 사도 바울이 그랬어.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채찍 가지고 니들이 은사 많이 받았고 잘났다고 우리 아주 껍적거리는데 내가 채찍 가지고 갈 거야. 왜? 네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네 행동을 알아볼 거야.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알아보지 네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에 그런 것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매로 나를 다스려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입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주님이 야 네가 정말 기쁘고 좋은 애인데 네 행동까지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합격받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냐.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눈물의 떡을 먹게 함으로써 정말 줄인 자가 어떤가도 알게 하시고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세요. 만나가 뭐예요? 먹을 게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야 아침에 가봐 너 먹을 게 있어. 근데 만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야? 그거예요. 이게 뭐야야. 하나님 항상 우리가 없을 때 이게 뭐야를 준비하세요. 이게 뭐야. 어떤 사모님이 아니 왜 내게 새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로 갔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어느 날 찬양 드리는 곳에서 그 사모님이 돈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이빨을 못하고 썩은 이빨이 있으면 그 썩은 이빨이 금이로 바뀌어서 번쩍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뭐야?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수백 명 중에서 한 세 사람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보니까 다 간증해 보니까 정말 너무 슬퍼서 이게 뭐야? 주님 내가 왜 이래요? 이게 뭐야? 했던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뭐야로 금리가 번쩍번쩍해서 앞에 있는 이빨을 이 하고 보이면 되는데 속에 그 금리로 바뀐 사람은 보여서 나라가 여기가 다 찢어졌더라고. 아이고 바뀌려면 앞에 이가 바뀌어야 돼. 안에 이가 바뀌니까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근데 입자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입자가 동글동글하고 네모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처음부터 났던 이는 입자가 동글동글한데 빛이 훨씬 밝고 환하다는 거. 이 주도 봤어요.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찬양의 향기가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빨이 금리로 바뀌지도 하고 갑자기 향기가 나는데 저도 그 천국 향기 맡아봤거든요. 그 향기는 향기가 좋아. 이 정도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저는 슬퍼도 내 속에서는 기쁨이 올라오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웃음이 저절로 나고 남이 볼 때는 미쳤다 할 정도로 막 너무 좋아서 막 싱글벙글 웃음에 막 맨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질질 끌고 언덕을 끄는데 막 휙휙 날아다녀. 야,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그 순간순간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이런 만나까지 먹이시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에는 새묘 그리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 포도 모아가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요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하며 진짜 적격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순영이라는 김정일의
엄마 역할을 해도 인민배우 1호 인민배우 주순영이가 하나님께서 탈북을 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야. 김정일 엄마 역할을 하고 엄마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 옆에 그림자도 사람들이 안 밟았대. 그러면 지존의 어머니를 밟게 되니까 이렇게 대우받은 올 생각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고, 오게 된 것은 중국에서 많은 사람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게 넘치죠. 살까기 운동한다고 다이어트. 북한에서는 살까기 운동을, 중국에도 살까기 세다고 쓰겠더라고. 뭐야 살까기 저거 뭐야 그랬더니 그거 다이어트 샵이에요 막 이러더라고.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고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붉은 용들 공산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 할렐루야. 고생하는 것도 낮추는 것도, 개 고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개가 먹는 거 같이 먹어야 되고 이 정도로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나가도 물어도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욥도 유궁원입니다. 입을 탁 닫았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고생하기 전에는 너무나 족하고 좋았지만 나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지만 제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대단한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찌꺼기 같은 내가 입을 닫을 뿐입니다. 욥은 이제 내가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면 얼마나 더 친밀할까요? 우리의 육의 눈은 하나님 보면 죽지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평화가 돼서 막힌 담을 다 털어줘. 이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음성 듣는 사람은 왔다 역발세다. 뭐가 역발세요? 주님이 양이라는 거지. 못 듣는 사람은 양이 아니든지 아니면 기머거리 양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자기가 기머거리면서 왜 듣는 사람을 뭐가 역발세고 뭐가 그래가지고 무슨 들으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교만하게 될 필요가 없어. 양이라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듣는다면 내가 기머거리야. 주님 내 귀를 고쳐주세요 해야 돼요. 라우디가 교회 너의 눈먼 건가?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듣지 못하는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 그랬어. 벌거벗고도 눈벌고도 듣지 못하고도 알지 못하니까 죄를 가지고 안고 먹고 살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라우디가 교회인들은 예수님을 바깥에 내쫓고 계속 문 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아닌 것들을 가득 해놓고 가난 일곱 족속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사순절 우리가 아끼지 말고 내나 뭐가 아껴. 그거 뭘 아껴. 왜냐면은 너무나 맹수들 때문에 개들을 일곱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으니까 너 개들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개들 짖는 니들도 쫓겨나. 개들한테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결혼은커녕 아주 담쌓고 살다가 이제 니네들 사람들이 말해주면 개들을 다 내쫓든지 죽이든지 해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근데 그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이방인들은 세상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가만 보니까 저래도 살아가네. 그니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람의 번호개인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하는 행동 하나 보면 그렇게도 살아가는 그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야. 따라해. 그래서 생각도 희미해지고 행동도 희미해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하라는 게 바로 그것도 믿는 것도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하려고
원종수 그 박사가 얼마나 서울대 탑으로 나오고 미국 가서도 얼마나 그분이 탑인데도 결혼한 때 방언하는 여자 찾아가지고 결혼했대잖아. 그게 뭐예요? 이 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일곱 조석을 죽이라 했는데 그것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나니까 걔들 하는 짓이 쟤들도 살아가네. 야 그래 바알한테 막 제사 지내고 또 막 바알 그 음란한 거사 막 음란한 짓 하고 그것도 그냥 신이 시켜서 한 거니까 뭐 죄도 안 되고 재밌겠네. 자꾸 보고 거기 친구 삼고 이러다 보니까 혼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 쫓아내듯이 쫓겨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기 모세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지면 얘들은 쫓겨내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해요. 그러면서 또 배부르고 풍요한 삶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배부르고 풍요할 때 니들은 이렇게 살아라. 주님은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헨리 나우엔 하버드 교수라는 분은 너무나도 그는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학문으로 명예로 물질로 부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만큼 올라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그 인품과 모든 것이 인정받았지만 이제 칭송을 받다 보니까 무리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도 안 보이고 사람들만 가득 보인 거예요. 이제 내가 초점이 된 거야. 오늘 봐요. 물질을 주는 것도 네가 두렵건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지옥 불에 들어갈 인생으로서 본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된 것에 대해서는 네가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셨던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재간이 내 재주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렇게 칭송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그렇게 낮추고 고생시키고 배고프게 한 거다. 주님은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한 하나님, 고생시킨 하나님,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왜 그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도 물으셔요. 그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알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강아지가요. 살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자꾸 들어와. 근데 기회만 되면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어서 너 왜 들어오지 말라 하는가 가르쳐 주려고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방문을 닫아서 죽지 않을 만큼 방문을 목을 딱 놔둬서 한동안 놔뒀어요. 그랬더니 막 그래도 계속 놔뒀어요. 그러고 딱 열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들어와더라도 그래도 안 들어와. 계속 오늘도 들어하더라 그래도 안 들어와. 갸우뚱갸우뚱 내 모가지 이거 괜히 성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아지도 이거 봐요. 이제 석 달도 안 된 놈도 한 번 혼을 내놓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얼마나 귀중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훈련을 했겠냐. 제일 무서운 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과 내 재간으로 내 재능으로 돈을 벌었고 지식이 높다는 거 그것을 해야 돼. 그래서 헨리 나우엔 하버드 박사는 가만히 어느 날 내가 중심이 돼 있고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심각해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맛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느샌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는구나.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칭찬했던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는 조용히 지적 장애인 시설에 도우미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 누추한 그곳에 냄새가 코를 찌르고 아이들은 얼굴이 다 뒤틀려 있고 숟가락 밥이 남의 귀에 갖다 대고 이런 속에 그 도우미들이 기가 막힌 정말 아름다운 화관에다가 재로 막 머리를
우리가 죄로 덮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하간으로 바뀌어주셨는데 이 나오는 박사는 하간을 벗겨 던지고 막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하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칭찬과 성공의 소리를 들었더니 정말 내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네. 낮은 자리로 내려가니까 주님이 낮은 나를 구원한 거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디?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뭐가 중요한가?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간 길.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오냐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오히려 쉽다. 동네 사람 날 괴롭히는 것도 화가 나도 조금 참고 조금 참아주고 오늘 저분이 일진이 안 좋든지 아니면 뭐가 아프든지 뭐가 잘못 먹었나 하고 꿀떡 삼키고 오히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꾹뻑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갔는가를 생각하고 시골 한적한 그런 먼지 뒤집어 쓰는 도우미로 간 그 나우엔 하버드 교수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이번 기회에 나고 한국에 우리 강화문에 나오는 태극기든 애국자들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싹 바뀌면 통일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윤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인도한 이중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양평 쪽에서 그 교회 장애인 교회 시설을 하고 장애인 교회로서 성공했어. 예배당도 짓고 장애인 시설도 짓고 너무 모든 것에 아주 예배당도 꽉꽉 차고 장애인 시설에도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가족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본인은 아니고 가족들이 바뀌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거기서 나오셨어. 나는 그 사연을 모르지만 그분을 기도할 때 한적한 곳에 그분이 논두렁 밭두렁을 지날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줘. 논두렁 밭두렁 지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다고 다 보여줘요? 그게 아니잖아. 또 뭐 주님이 늘 함께하지만 왜 특별히 저에게 보여줬겠어요? 목사님이 한적한 이런 걸을 때 주님이 늘 함께하네요. 목사님이 하는 삶 속에 함께하네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폐허된 데 시골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성공 못한 목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와 꼭 잡고 예수님이 그를 꼭 잡고 같이 다니시더라.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성공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목회로 성공한 분이야. 예배당도 크게 짓고 꽉꽉 차고 장애인 시설로도 그분이 칭송을 받는 자였지만 그분은 타락해가는 가족들을 볼 때 나아버리는. 그분이 윤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언제 꿈을 꿨는데 중앙교회라고 적혔어요. 내가 교회를 지금 옮겨야 되는데 중앙교회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 변한 나라는 사람이 아는데 참 그분이 좋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참 제가 뭘 알아요. 주님이 그분을 위로하느라고. 그 교회를 가세요. 얼마나 신림동에서 많은 중앙교회를 거쳐 여기까지 오셨어. 할렐루야. 그 이중수 목사님의 그 은혜로 그 지금 오셔서 그냥 젊은 날은 그냥 여기저기 기도하신다고 다니셨지만 이제 나이 들으셔서 같이 이제 내 본교회를 다 지키는 명예 장로님으로서 뭐 이제 편찮으시나 뭐 아프나 슬프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같이 우리와 같이 다니까. 절대 여러분들 집시교인들은 주님 갈 때 충성 중앙교회 변화납니다 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보고할 게 없다는 거 생각하고 쉽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누림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공동체를 통해서 주는 복이 훨씬 많다는 거 너무 크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낮추고 사람을 통해서 낮추고 내가 미워서 낮추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그게 시기가 돼서 그 또래들에게 엄청난 시기를 많이 받았어요. 이유 없이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없어요. 교만하니까 낮추려고 하나님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장로로 나왔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 장로 싫어요. 야 너는 이 교회 떠날 거지만 쟤는 여기 있을 거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거 어떻게 해요 장로를 지금.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여성교회 찍으라고. 나 저 사람 여성교회 싫어요. 예, 걔도 회장이 돼서 나서 봐야지. 네가 회장 될 때 너무 괴롭혔잖아. 걔도 회장 돼 봐야. 아,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을 교훈하니까 걔 교육할 기회를 줘라. 예, 아멘. 저도 걔 잘되게 한다는 실컷 심술이 있어가지고 걔 고생 좀 시킨다니까 할렐루야 하고 찍어줬어요. 그런 심보따리가 있으니까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낮아지는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고생시켰는가. 고생한 게 씩씩거릴 것이 아니라 고생시킨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올해 부활은 정말 나